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신 조던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셔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같이 모이게 되어짐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어려워지는 모양이에요. 며칠 전부터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는 양상인 모양입니다. 환란이죠. 전 세계적인 환란입니다. 이것이 1년이 갈까 2년이 갈까? 이 환란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의학일까? 과학일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많은 환란으로 규정되어질 만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도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여러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24장 1절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성전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성전의 회복, 그 위대함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번 보십시다. 이 성전의 위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성전의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나 철저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혹해하죠. 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은 성전이 완성되어야 구원일 것이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그의 스승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여쭙는 겁니다. 도대체 성전이 왜 무너지는 겁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끝입니까? 그렇다면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환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성경에 구약 말씀만 계속 전해져 왔고 구약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한 말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거룩이란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읽는 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될 때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때가 환란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환란이다라는 겁니다. 환란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우리 성경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기간이 한 400 몇십 년이 비어버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이후로 이 복음서,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400 몇십 년이 비어버립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의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사건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서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전 세계를 통일한
저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다 멸망시키고 가장 위대한 지혜의 나라라고 불려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한 왕,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교 팔레스타인에 와서 유대 제사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의 성전을 다 치워.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우상을 세워. 제물을 돼지의 피를 뿌려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지 마. 황제를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칼을 들이대고 오는 겁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우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칼을 앞에 두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세상의 물리력이, 세상의 지혜가, 그리스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유대 백성을 시켜서 그 우상 숭배를 강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일행들이 칼을 꺼내 유대인들을 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성전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강요하는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민족 항쟁, 종교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8년, 약 170년 경입니다. 그리고 한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성경 신약에도 나오는 수전절,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날을 섬겨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날로 섬겨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 수전절, 지금은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도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후에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이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 사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교회에게 저 십자가를 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담어, 우리의 우상을 표시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찬송을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사상을 따라가, 우리의 물질을 따라가,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 우리의 질서를 따라가라고 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구나. 이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인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이 대체되어질 때 우리는 환난이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올 때, 멸망에 가능한 것이 우리 생각을 주장할 때, 내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이구나. 이것이 환난이구나. 어떤 것이 종말이고 어떤 것이 환난일까? 제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곳에 다른 것들이 서 있을 때 그것이 환난이다라는, 그것이 말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말씀이 있었던가? 나를 주장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가? 아니면 세상 따라, 육체 따라, 우리의 탐욕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더럽히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깨달았는가? 아, 정말 환난이구나, 위기로구나 라고 깨달았는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면 겁을 내요. 겁을 낼 만한 존재죠. 그런데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서는 건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거룩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지혜와 그리스의 군사력과 로마의 군사력과 심지어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로마를 통한 지구상의 화평, 인류의 평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평안이잖아요.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통한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압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들이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그리스의 황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대신 세상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총회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봐라, 내 생각을 돌아봐라. 하나님 보시기엔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너는 그것을 위대한 것이라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마땅히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질서로, 우리의 지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대신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깨달아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제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이고, 하나님만이 화평이고, 하나님만이 거룩이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그리스는 두려워하고, 로마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며,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깨달으라.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의라고 말하고 세상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구주라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가증한 것, 멸망 것, 탐욕의 것, 육체의 것, 사탄에 속한 것들이 내 중심 안에 사로잡는 것을 깨달았으면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위기가 닥치면 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 지형으로 돌아가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당시 유대인 지역의 집들은 옥상이 있습니다. 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계단은 밖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실내에 계단이 있는 게 아니고, 지붕에 있는 자는 그냥 내려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옷 챙기러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로지 이 환난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빨리 도망가 산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거룩을 지켜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다.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할 때 언뜻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빨리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겨울은 우깁니다. 비가 오는 날이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식일 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걷는 것도 그 당시의 유대 율법으로는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일어나지 않도록, 비 오는 날, 환난 날이 너희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안식일이 너희들의 환난 날이 피해야 될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오로지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22절 말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환난조차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울 때
저 십자가를 떼고 어떤 우상을 달아라. 예배 보지 말고 돼지의 피를 뿌려라. 세상이 우리를 옥조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에 메시아가 있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때,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 때, 우리를, 택한 자마저도 미혹에 빠뜨려 멸망시키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기적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시켰고, 말씀을 전했고, 그런 자들이 도처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집니다. 그럴 때 거짓 메시아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것들을 봐.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겁니다. 그러나 25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저기에 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광야에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믿어왔습니다. 혹은 골방에 있다.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있다.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골방들에 있어요.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집단 속에서 혹은 아주 고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모든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라. 독수들이 막 모이면 저기에 누가 있겠구나. 시체가 있겠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우리의 천국은 시작되어졌고 이미 구원은 시작되어졌고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어질 때에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것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미세로 우리의 거룩한 것을 허물어뜨리려고 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을 피할 때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는 전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죠. 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좀 처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맡기고 너는 지금 즉시 심지어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를게요. 아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즉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지켜내기를 원한다면 즉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자식마저, 내 부모마저 모든 세상적 질서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즉시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는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가짜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외칠 거다. 너희들 나에게 와, 나에게 와. 내가 구원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 날 후에 29절로부터 인자가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고 아직 신약 전체를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인자의 재림입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32절 말씀, 깨어 근신하라. 무화과가 떨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면 환난인 줄 깨닫고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25장 말씀, 신랑을 맞는 처녀처럼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쓰려고 하면, 너희들을 핍박하면 세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로지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청지기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달란트의 비유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부탁한 그 달란트를 열심히 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거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권력과 다르고 세상의 편의와 세상의 풍요와 다를 때, 나는 하나님을 쫓았더니 세상의 풍요는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박해합니다. 나는 내 삶을 점점 결핍되어지고 궁핍되어지고 어렵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왜? 거기는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의 육체의 생각들이, 사탄들이 너를 침해할 때 너희들은 즉시 깨어 근신하여 산으로 도망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 할 일 좀 하고요, 이게 아니라 저 먹을 거 다 먹고요, 돈 벌 거 다 벌고요, 제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즉시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우리는 양자택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양자택일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환난이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우리를 선악과를 늑탈하게 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구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사이비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인자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헌법입니다. 성경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나는 누굴까? 내 아버지는 누굴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예요. 자매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똑같은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백성인데 같은 자녀인데 생각이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분열될까? 왜 교회가 나뉠까? 왜 내 중심이 나뉠까?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히는 겁니다. 거룩과 멸망이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시 산으로 도망가라. 즉시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거기에 거룩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까? 언제 구원이 올까? 나에게 필요한 이것이 언제 주어질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관심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심판이 언제, 재판날이 언제, 거기가 아니라 재판날이 언제 잡혀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겁니다. 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깨어 근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모릅니다. 의사인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화평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 것 가지고 나뉘지 마세요. 나뉘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교회를 분열시킬 때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들의 삶이 예수님 같아야지요. 예수님 닮아야지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같아야지요. 예수님 닮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손해야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즉시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갈래요. 하나님께 맡길래요.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의 목소리 다 버리고
이것이 구원이고 저것이 그리스도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내 자식의 미래고 라는 소리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갈게요. 그래야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정말 화평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란 여러분 코로나가 환난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주장할 때 그것이 환난이다. 더 무서운 환난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포장하여 나를 겁박해도 나는 그것보다 말씀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저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내 속에 가증한 것이 나를 유혹하지 않는가? 하나님 대신 이것이 있으면 더 안전해라고 하는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갈 때는 없는가? 하나님 대신의 물질이, 하나님 대신의 지식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맡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유혹과 그런 생각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없는가? 이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수도 없이 쓰러졌어요.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 쓰러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즉시 산으로 도망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거룩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것을 잡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있진 아니한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도 아무 답이 없어요. 적어도 저에겐 답이 없어요. 병원 원장인 저에게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첫 번째가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산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므로 이 환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확장시키시려고, 더욱더 앞당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마스크 안 쓰는 것, 무엇 하지 않는 것, 그런 건 다 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감으로 기도하는 화평의 한 주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의 염려와 저희들의 탐욕의 실체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산으로 도망가는, 깨어 근신하는, 기도하는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